요즘은 이상하게 아무 일도 없는데 마음이 자주 흔들립니다. 젊을 때는 바빠서 몰랐고, 아이 키울 땐 정신이 없어서 넘겼던 감정들이 이 나이가 되니 이유도 없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죠. 왜 나는 아직도 이럴까? 이 나이에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고대 로마의 한 황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흔들린다는 건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새벽 4시 반. 눈이 떠졌습니다. 어제 저녁을 일찍 먹어서일까요?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걸까요? 예전처럼 아침까지 푹 자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천장을 보다가, 옆을 보다가, 핸드폰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습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잠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어둠 속에서 가만히 누워 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내 인생은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걸까? 특별한 일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어제도 그저 그랬고, 오늘도 그럴 것이고, 내일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왜인지 모르게 가슴 한쪽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새벽을 맞이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무 이유 없이 불안한 새벽.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는데 잠이 오지 않는 새벽. 그리고 그런 자신이 이상하게 느껴지는 새벽. 저는 오늘 그 새벽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그 마음이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에 대해 함께 천천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약 2000년 전에 살았던 한 사람의 기록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황제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죠. 이 사람은 밤마다 자신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누구에게 보내는 것도 아닌 자기 자신에게 쓰는 일기였습니다. 그 일기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나는 흔들렸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고 내 선택이 옳았는지 의심했다. 하지만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지는 않았다. 황제조차도 매일 밤 자기 마음과 싸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황제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도 아닌 우리가 이 나이에 마음이 흔들린다고 해서 그게 이상한 일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살아 있으니까요. 이 나이가 되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다 겪었잖아. 뭐가 그렇게 힘들어? 나이 들면 마음도 편해지는 거 아냐? 이제 욕심 버리고 편하게 살면 되지.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정말 나이가 들면 마음이 편해지나요? 아니, 오히려 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젊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애들 키우느라, 돈 버느라, 살아남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땐 생각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아이들은 다 컸고, 출근할 회사도 없고, 바쁠 일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 사람한테 왜 그렇게 했을까?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것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식에게 했던 말, 배우자에게 했던 태도, 부모님께 못했던 것들. 하나하나 떠오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나이에 이런 고민을 해도 되나? 이미 다 지나간 일인데 왜 나는 아직도 이러고 있지? 그렇게 자책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마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약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정신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건 그냥 사람이 살아온 흔적입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아온 게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지금을 살아야지. 맞는 말입니다. 누구나 아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게 되나요? 안 됩니다.
과거는 과거로 남아주지 않습니다. 밤마다 찾아와서 우리를 흔듭니다. 그리고 그게 정상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직장 동료, 동네 사람들, 동창들. 전화도 많이 왔고 약속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전화는 거의 오지 않습니다. 오는 전화라고 해봐야 보험 권유, 대출 광고, 아니면 가끔 오는 자식 전화.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끊겼습니다. 누가 먼저 끊은 것도 아닌데 그냥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더 힘든 건 이걸 누구한테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식한테 말하면 걱정할까봐 못하고, 친구한테 말하면 약해 보일까봐 못하고, 배우자한테 말하면 또 그 소리야 할까봐 못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사깁니다. 혼자 끙끙 앓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텔레비전 소리로 그 고요함을 채웁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가요? 집이 너무 조용해서 일부러 텔레비전을 켜놓는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목소리라도 들려야 덜 외로운 것 같아서요. 이 모든 게 나이가 들면서 겪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당연한 과정이라고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이상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나만 이런가?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아닙니다. 다들 그렇습니다. 그냥 말을 안 할 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사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그는 밤마다 자신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황제였지만 그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일어났고, 사람들은 병에 걸렸고, 배신도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는 통제할 수 없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것뿐이다. 이 말이 처음엔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포기하라는 소리야?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힘을 쓸 곳을 구분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바꾸려고 애썼습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살기를 바랐고, 배우자가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랐고, 세상이 나를 인정해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속상했습니다. 왜 내 말을 안 들을까? 왜 나를 몰라줄까? 그런데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당신 말을 듣지 않는 건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생각이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당신의 태도를 지키는 것뿐이다. 태도.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태도는 결과가 아닙니다. 성공도 아니고 해피엔딩도 아닙니다. 태도는 그냥 내가 이 상황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자식이 연락을 안 해도 나는 원망하지 않겠다는 태도. 친구가 멀어져도 나는 그 사람을 탓하지 않겠다는 태도.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나는 나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는 태도. 이게 아우렐리우스가 말한 내 마음을 지키는 법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마라. 그들은 당신의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다. 그들은 당신이 겪은 고통을 모른다. 그러니 그들의 평가가 당신을 정의할 수는 없다. 우리는 평생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그래서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하고 싶은 것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그 사람들도 다 자기 인생 사느라 바빴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선을 의식하느라 우리 자신을 잃었습니다. 아우렐리우스는 말합니다. 당신이 지켜야 할 건 타인의 기대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존엄이다. 존엄. 이 단어도 중요합니다. 존엄은 성공한 사람만 가지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아야 생기는 것도 아니고 건강해야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존엄은 그냥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이 나이까지 살아왔다.
나는 내 방식대로 최선을 다했다. 비록 완벽하지 않았어도 나는 나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게 존엄입니다. 아우렐리우스는 황제였지만 그도 매일 흔들렸습니다. 그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실수도 했고 후회도 했고 괴로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흔들리는 것은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다. 돌멩이는 흔들리지 않는다. 감정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사람이다. 그러니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건 우리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식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위해 평생을 살았습니다. 내 것은 아껴가면서 애들 학원비 대고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그런데 이제 애들은 다 컸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뜸합니다. 가끔 전화하면 엄마 아빠 나 바빠 이러고 끊습니다. 서운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너희한테 뭐가 부족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이 당신을 떠나는 건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그들도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자연스러운 일. 맞습니다. 새는 언젠가 둥지를 떠납니다. 그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머리로는 알면서도 마음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니까요. 그런데 사랑한다는 건 붙잡는 게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도 나는 그를 원망하지 않는다. 그가 자기 길을 가는 것을 막을 권리는 나에게 없다. 이 말이 처음엔 슬프게 들립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내가 외롭다고 해서 자식을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진짜 사랑은 내가 서운해도 그들이 자기 인생을 사는 걸 지켜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필요할 때 그때 곁에 있어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친구가 줄어듭니다. 어떤 친구는 이사를 갔고, 어떤 친구는 건강이 안 좋아졌고, 어떤 친구는 그냥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먼저 연락을 안 해서 그런가? 그런데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왔다가 간다. 그것이 인생이다. 떠나는 사람을 붙잡을 수 없고, 떠난 사람을 원망할 필요도 없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 그게 누구일까요? 어쩌면 아무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친구가 없어도 나는 나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멀어져도 나는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이게 태도입니다. 그리고 몸 이야기도 해야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저기 아프고 계단 오르기도 힘들고 잠도 잘 안 옵니다. 그러면 화가 납니다. 왜 나는 이 모양이야? 예전엔 이러지 않았는데. 그런데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시간이 지나면 약해진다. 그것은 자연의 법칙이다.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몸도 마찬가지다. 모든 것은 변한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늙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프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건 자연의 이치에 반하는 겁니다. 나무도 시들고, 꽃도 지고, 계절도 바뀝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몸이 약해지면 내가 약해지는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의 몸에 있지 않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의 태도에 있다. 몸이 약해져도 당신은 여전히 존엄하다. 존엄은 몸의 상태와 상관없습니다. 젊어야 존엄한 게 아니고 건강해야 존엄한 게 아닙니다. 존엄은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몸이 아파도 나는 나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이 나이까지 살아온 거면 충분해. 이 정도로도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게 존엄입니다. 사실 우리는 평생 흔들리며 살아왔습니다. 젊을 때는 앞으로 나아가느라 흔들렸고, 중년에는 책임지느라 흔들렸고, 지금은 뒤를 돌아보느라 흔들립니다. 한 번도 흔들리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강해야 해. 나는 버텨야 해. 나는 무너지면 안 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울고 싶을 때도 참았고, 힘들 때도 혼자 끙끙 앓았고, 외로울 때도 괜찮은 척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눈물이 나도 괜찮습니다. 외롭다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람이니까요.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는 불완전하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는다. 불완전함. 이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고, 후회도 많이 했고, 상처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건 그냥 우리가 살아온 증거입니다. 살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다시 넘어지기도 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을 우리는 버텨냈습니다. 완벽하게 버틴 건 아닙니다. 때로는 무너지기도 했고, 때로는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혹시 지금 눈물이 나려고 하시나요? 괜찮습니다. 울어도 됩니다. 눈물이 나는 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아직 느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 나이가 되어서도 당신은 여전히 마음이 있습니다. 여전히 후회도 하고, 그리워하기도 하고, 외로워하기도 합니다. 그건 당신이 돌멩이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합니다. 혹시 과거의 나를 책망하고 계신가요? 그때 왜 그랬을까?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이 말을 꼭 듣고 가셨으면 합니다. 과거의 당신은 그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의 당신이 보기엔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땐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때의 당신은 그때의 정보와 그때의 감정과 그때의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실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당신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건 그냥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의 나를 책망하지 마라. 그때의 나는 그때의 내가 알던 전부를 가지고 살았다. 지금의 나는 그때보다 더 많이 알게 되었을 뿐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때보다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면 후회가 됩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가 성장했다는 증거입니다. 과거의 나를 비난할 게 아니라 과거의 나를 이해해줘야 합니다. 그때 넌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때 넌 정말 힘들었겠다. 그래도 잘 버텨줘서 고마워. 이렇게 말해주는 것. 이게 과거의 나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가 지금의 나를 조금 더 편하게 만듭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정답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행복해진다는 말도 못했고, 이렇게 하면 괜찮아진다는 말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정답은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에는 정해진 길이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만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흔들립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아우렐리우스도 흔들렸습니다. 황제였지만 그도 매일 밤 자신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오늘 하루를 존엄하게 사는 것이다. 오늘 하루.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내일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다음 주를 계획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오늘, 이 순간을 조금 덜 힘들게 보내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합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도 잘했어. 오늘도 버텨줘서 고마워. 내일은 내일 생각하자.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이 순간 외로우시다면 이 말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당신과 같은 마음으로 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눈을 뜨고 천장을 보며 혼자 생각에 잠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당신처럼 흔들리고 있습니다. 당신처럼 외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만 이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그냥 말을 안 할 뿐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느끼는 그 마음,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당신이 약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냥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합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오늘도 고생했어. 내일은 내일 생각하자. 지금은 그냥 쉬어. 그리고 눈을 감으세요. 완벽하게 잘 필요 없습니다. 그냥 쉬는 겁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또 하루가 시작될 겁니다.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은 그냥 이 순간에 머무르세요. 당신은 지금까지 잘해왔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어도 당신은 당신만의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 하루를 살았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당신도 오늘 하루를 살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밤은 조금 덜 외로웠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마음이 조금은 이해받았다고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조금은 덜 무겁게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이 느끼는 그 마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 나이가 되어서도 마음이 흔들리는 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건 아름다운 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